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을 당하는 영역은 아마도 돈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돈과 관련된 것, 재물, 즉 소유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본 1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이것도 돈에 관한 문제고요. 2장에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소유에 관하여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5장에는 특별히 부한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해주고 있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불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단연 으뜸되는 것이 바로 돈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전체가 사실은 이렇듯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만나는 시험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 삶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았던 박해들, 이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박해와 시험의 종류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칼날의 시험이 있었고, 심한 고문이 있었고, 조롱을 당하고, 어떤 형제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쳐 몸이 상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에 교인들이 처했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핍박, 박해라고 불리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를 보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시련과 박해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돈과 관련된 거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아마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박해나 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과 박해는 없을지라도 오히려 돈과 관련돼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돈을 으뜸되는 것으로, 돈을 가장 자주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도전적인 것이 바로 만몬의 우상, 돈의 우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은 어떻게 만몬,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이 되었는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원하기 시작하면 돈이 바로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돈이 있으면 좀 더 너그러워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돈이 만몬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낮은 형제는요, 세상에서 봤을 때
재물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돈의 소유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비교적 신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형제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인데, 특별히 이러한 낮은 형제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소유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높은 것이 하나도 없는, 존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높은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형제를 높여주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비록 세상의 지위와 물질로는 천하고 낮고 가난하지만 그저 평범하다 못해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역시도 높은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난한 형제가, 낮은 형제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낮은 형제가, 가난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높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는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소유로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높음을 믿음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가 가난하건 또 부하건 간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졌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내용도 잘 모르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안 봐도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커다란 신분과 세상적으로 이 대단한 지위와 재물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조금 좀 중산층이고 어느 정도 여유 있고 넉넉하든지 간에,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가난하고 낮든지 간에, 우리는 다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그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높음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낮은 형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교회 안에 또한 부한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종된 사람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종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주인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이렇듯 굉장히 세상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소유의 넉넉함이 혹은 그가 태어난 그의 집안의 고귀한 그러한 신분이 자기를 높은 자리로 이끌고 좋은 평판과 교육과 명성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이 낮아짐을 알고 고백하고 자랑해야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은 자리에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이것을 자랑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가난한 자건 부한 형제건 간에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낮은 형제들이, 가난한 형제들이, 사회에서 천한 신분에 있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신분으로 인하여서 주눅들고 차별되고 받을까봐 야고보서 사도는요, 낮은 형제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형제들이요,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차별받을까봐 여러분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진정한 소속을 천국의 자녀들은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비천하고 가난하더라도 소유로 나를 판단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였다면, 내가 지금 이렇듯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부유한 형제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으면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형제와 같은 낮아짐을 교회 안에서는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나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나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이들이 높임을 받고 부한 자들은 도리어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 세상의 그 질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어디서든 간에 낮고 천하고 부한 자는 높고 존귀한 것이 반대로 역전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해진 사람은 부한 자리에 오르고 부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리에 가는 것. 여러분, 이거 결국은 그럼 세상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리만, 위치만 바꾼 거지 그 질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소유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하며 더욱 귀한 것이기에 비록 가난해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비록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평판이 굉장한 명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저 말속에 있는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출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위아래가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 한 가족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동일한 신분을 얻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기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일 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하여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낮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차별도, 세상적인 차별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동등하며 형제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부와 가난은 삶의 조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어떤 형제보다 더 부유하고 유복한 것이 물론 축복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와 가난은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환경이고 내 삶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둘 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나 혹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낮은 형제가 채권에 애를 써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갖는 게, 가난한 형제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형편이건 부한 형편이건을 이 모든 것을 좋은 질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즉 가난하다면은, 낮다면은, 세상적으로 낮은 형제라면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내가 부한 형제라면은 이 믿음 안에서는 자신의 낮아짐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바로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모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는 말씀은요 정확히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왜? 우리 모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부한 자도 이와 같이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가난한 형제나 부한 형제나 동등한 것이요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동등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두 가지를 더 우리가 동등한 것으로 모든 보편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모든 인생은 그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다 사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정해진 시기가 끝나면 인생이 끝나고 마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고 더 오래 살고 일찍 또 삶이 마감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그 인생이 끝나는 때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부라는 것은요 재물,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요 한 곳에 내가 이렇게 켜켜이 쌓아두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댐을 쌓아놓고 내 안에서만 이렇게 가두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한 형제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가난한 형제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돈 자체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하고 그게 또 이렇게 막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부함이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삐뚤어져 가지고 딴 데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진짜 급락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부도 재산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형제들, 부한 형제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한 자는 사실 아름답죠. 멋진 옷을 입고 근사한 집에 살고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언제나 얼굴에는 여유 있는 미소를 띠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풀과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없듯이 그 부함도 그 부를 가져다주는 무수한 변수 가운데 단 하나만 건드려지면 그 아름다움이 소멸되어 단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요 사실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재산을 많이 굴려보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계속 쌓기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세상에 이렇게 쌓기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말세의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말세의 부한 자들의 불의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것이 너희의 불의함이고 너희가 심판받을 근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재물은 쌓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이것을 좋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지도 않고 이웃을 위하여서 흘려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지고 불의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부한 것도 부함도 이렇게 이와 같이 쇠잔할 수 있다라는 것, 항상 유동적이다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늘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콱 잡아가지고 나한테만 이렇게 가두리 양식하는 것처럼 다 가둬두고 쌓아둘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돈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흘려 보내주시느냐? 그것을 잘 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구석구석에 잘 너그럽고 여유롭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곳을 위하여서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도, 또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형제된 그 지체들의 가난함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또 잘 흘려보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귀한 것들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재물에 관하여서 가장 선명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너가 이제 청지기 사물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채권자들, 채무자라 그러나요? 돈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죠.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아무튼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채무증서에다가 다 깎아주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앉아서 80이라고 쓰라. 당신은 기름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50이라 쓰라고 다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때는 주인이 칭찬합니까? 지혜롭게 행했다고. 왜 그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낭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의함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주인의 것을 내 걸로 삼아서 내 거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가 걸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비리 저지르다가 걸린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청지기가 채무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다 변제해주고 탕감해준 거는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한 게 아니라 주인의 명성을 높여준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채무자들 사이에서 빚진 자들 사이에서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저 청지기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나요? 야 우리한테 빚을 빌려줬던 저 채권자님이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밀을 20이나 탕감해주고 기름을 50마리나 깎아주고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결국 그 칭찬은 주인이 다 듣는 거거든요. 그 소유를 이렇게 그래서 지혜롭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주인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이 빚진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한 흘려보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주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당신이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꽁꽁 쌓아둬서 말세에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어서 그것이 불의함이 되고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이 재물을 가지고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 거 아니니까, 돈은 어차피 이렇게 잘 흘러가고 유통되어져만 하는 거니까, 그래야 나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이웃도 다 필요가 채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재물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쌓아놓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쌓아놓을 게 있을 것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없고 힘든 와중에서도 사실은 흘러 들어오는 게 얼마 없는 와중에서도요, 우리가 여러분 또한 또 우리 바깥으로 또 필요한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재물들, 작고 보잘것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멋지게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근사하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재물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쌓는 것이요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한번 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높아지겠다, 내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요, 재물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재물이 만몬이 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잘 흘려보내서 친구를 삼고 이웃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를 기억하여서 항상 돈 문제에 있어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시길. 여러분, 그것이 모든 케이스마다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고, 이게 과연 어떤 게 돈을 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인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결정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지혜를 구하면서 언제나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가난도 자랑할 수 있고 부함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주님이 우리 모든 자랑과 기쁨의 근거이며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들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앞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녕 내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영적 소속감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것이지 소유의 유무가 내가 쌓아놓은 많은 나의 학벌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평판이나 신분이 아니라, 특별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풀과 같고 꽃의 아름다움 같이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특히 돈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돈에 관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형제나 부한 형제나 모두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상의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내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관계없이, 내가 무슨 고위공직에 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믿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사귐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또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인 곳이 되어서 재물과 돈 중에서, 죄송합니다, 두 개 다 돈이네. 돈과 하나님 중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